사도권에 대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 되어짐에 대한 분명한 사실성을 증거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좀 12장에 있는 내용,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어서 아까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내가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나에 대한 변호를 너희들이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해석해주고 가르치고 거짓된 교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해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진정한 참 남편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 그 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기의 사람으로 지금 고린도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려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가진 마음은 한 가지뿐이었다.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요즘은 더 이상 새로 채워낼 양이 없어요. 이미 교회의 풍만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은 전도의 방식이 뭐냐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장지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이웃교회를 신천지도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더 이상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비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접근도 어려워요. 차라리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갖고 이야기를 할 때에서 잘못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리스도만을 가르치는 자,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주고 이끌어 인도하는 자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그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참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라고 하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성경을 참 잘 가르친다. 그리스도로에게 안내하는 중매자로서 참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으로서의 하나의 내용이 되어지면 다행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우리 목사님이 한 말만 듣고 살겠다. 이런 거. 굉장히 이건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건 맹신입니다. 맹신. 우리의 신앙은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으로 또 살펴야 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가 무척 강조를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마음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러다가 어리석음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서 부패할까 염려되고 두려워한다. 이게 바울. 이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확증하고 복음 위에 거짓되는 것을 자꾸 구별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뭔가 딱 간명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닦았네요. 여호와 되신 분인데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여호와 되심을 계시해 주셨다. 그 계시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이신 그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곧 참 진리다. 이걸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를 증거해요. 다른 예수, 즉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로 또 증거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참 염려하고 안타깝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회라 칭함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증가하지 아니한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전파되어졌어요. 바울이 주지 아니하였던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바울이 증거하였던 다른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끌리고 귀가 끌리고 휩쓸려 가는 겁니다.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말은 좀 언술하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실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누렸고 그리고 그러한 학문의 터 위에서 권세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회적으로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정도의 어떤 학식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러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혹시 내가 말로서는 조금 어눌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러나 내가 증거한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다. 내가 증거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과도 비교해도 전혀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과 똑같은 일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증거한 복음이 참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울이 증거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듣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용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진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한 이 내용이 진리가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명백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도들과 바울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던 복음이 오늘날은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바울과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을 진리로 영접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진리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고백하며 사는 그것이고 참된 복음이고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 성경도 알고 성경도 믿는 신앙, 그것이 진리다. 또한 그것만이 참되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현혹된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해 주었던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그분도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한번 좀 읽고 이야기하고 다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누가 말하는 성경의 내용, 성경 해석이 어느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하는 게 그겁니다. 진리의 조건이에요. 진리로 규명할 수 있는 진리의 조건이 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일단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과 사실들의 관계들이 연결되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연결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논리적 통일성입니다. 논리성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논리란 단 한 가지 주제가 있고 단 한 가지 주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각각의 사건들 같지만 이것이 말하는 내용이 한 가지고 이것이 말하는 내용이 한 가지고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의 통일성입니다. 이러한 통일성을 가졌느냐?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 계시에요.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호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나머지 그 내용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사건들의 핵심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다.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는 모든 각각의 내용이 이 한 가지의 명백한 주제로 규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내용은 틀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뭔가? 이 명백한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 찾아냈어요. 그게 하나님 계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이 과연 그 내용에 부합한가라고 하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한 가지 주제 안에서 연결지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살펴가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내용이 복받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복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팔복이래요. 팔복. 가난한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과연 그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살자는 교훈인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심령이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해 주셨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게 복음이다. 그게 복이에요. 팔복의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석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명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성입니다. 진리의 조건에 규명되어지는 성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이와는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하와에 대한 미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었다. 이건 분명히 너희들이 다 아는 일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즉 너희를 복음 가운데 굳게 세우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내가 종의 심정으로 너희를 섬기는 자로서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그것도 주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일이냐? 차라리 내가 돈 받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의 권위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충분히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을 함께 동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행하였던 일들이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받았어야 할 마땅한 일인데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너희에게는 내가 더 많은 걸 베풀어 주었다. 근데 베풀려면 필요한 있어야 베풀잖아요. 그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너희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지원해 준 것이다. 다른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었던 일들이었다. 근데 너희들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값없이 전해주었다라고 해서 나는 멸시하느냐?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이죠.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영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함에도 사실은 많은 물자적 도움이 필요했다. 돈이 있어야 뭘 하는 거잖아요. 먹고 일단 내가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사실은 요를 받아야 됐을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가 부족한 일들이었다. 그럼에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다른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온 형제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내가 이렇게 정말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내가 조심했었고 또 지금도 계속 조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예수고 행하였던 일들 너희들이 다 알만한 일이고 이해되어져야 할 일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내가 결단코 감춤없이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일들이다. 내가 너희들이 향해서 했던 모든 이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혹여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지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일들이다. 그만큼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 속마음을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고린도교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일념으로 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고린도교회였는데, 근데 오히려 그러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바울을 헐뜯는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힘을 얻어서 바울이 중간 복음까지 이렇게 버려버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어서 12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유의 여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이니라. 내가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로 그들이 잘못된 자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이고 괴율의 역군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지만 그는 거짓 선생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눈에 보기에 야, 저 사람 참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상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괴일의 역군, 거짓 사도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중심과 기준을 세워두고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면 그냥 그럴듯한 말들에 쉽게 현혹되어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때가 되어지면,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사람의,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더 찾게 되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복음의 합당한 말씀을 듣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교회와 성도된 자는 더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을 해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말들을 냉철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렇게 거짓 선생이 그리스도의 증거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도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건데 이러한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을 일이고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현혹되어져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드러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한 자기 조명을 해봤는지 참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조직이 드러나지고 그리고 그게 베일이 벗겨졌다고 하는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한국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나마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지금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천지 사건이. 그리고 이게 코로나 사건으로 이렇게 드러나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번 정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바꿔 말하면 복음의 가치와 중심이 조금 더 바로 서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복음의 못자리로 쓰시는 준비가 아닌가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땅 끝까지 나아가는 길에 발돋움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정돈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해보았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 큰 일이 아니고 당연히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그 행위를 따라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에 현혹되지 않는 자가 복된 자예요. 참 너무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전화를 했더니 내가 신천지원이었어요. 요 말처럼 정말 무책임한 말이 저는 없었어요.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일주일에 4번씩 갔대요.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육을 일주일에 2번, 4번인가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일주일에 4번씩이나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해준대요. 근데 그러한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고 하면서 그러한 교육을 이루고 있는 그 자기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신천지였어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 너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이 살았다 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굳게 세워나가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생활을 통해서 사도로서의 확증이 되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도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내 이야기 좀 하겠다. 어리석은 자라고 인정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내 이야기를 좀 하겠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비판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학문적 어떤 혈통을 가지고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 이야기 좀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하고 싶지 않는데 하도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기타시 자라느라 여러 사람의 육체를 따라 자라가니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고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예요.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자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너무 쉽게 허락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와서 뺨을 때려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뺏어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 외국 어디 가서 성 하나 샀고 뭐 땅 샀잖아요. 피지였나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또 말 안 들으면 서로 앉혀놓고 니 뺨 때려라, 이 뺨 때려라.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또 막 뺨을 때려요 서로. 자기 처 자식이 말이 좀 이상하네. 처와 자식이 앞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 거기다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 가면 내 땅이 생길까 봐 그런 거지.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직접 우리가 봤잖아요. 뉴스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로 종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다 성경이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라고 하면서 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납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라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살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미국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 나면 나도 담대하리라. 내가 정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더불어서 내가 담대함으로 또한 너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제발 좀 속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제가 목사냐? 저도 목사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인 것처럼 거기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뭐라 그래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나도 그렇다고 하다는 내가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겠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심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의 죽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들을 나이를 하면 참 한이 없다. 이거 사실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고 밝히고 싶지도 않았던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하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런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야기 좀 해보겠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가 히브리 때문에 그는 위대하다? 그래? 나도 히브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냐?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느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럼 내가 나도 위대한 거 아니겠느냐?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데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리스도 일꾼이다. 근데 저들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없는 말이에요. 미친 소리를 하는, 미친 말을 하는 소리. 미친 말인가 미친 소리라고 해야 돼요. 미친 말이에요. 미친 말이에요. 미친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뭐죠? 전권대사다. 이제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까지 한다 그래요. 전권대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권도 주었고 저주권도 주었다.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내 말 잘 들어야 산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정신없는 말이에요.
정신없는 자가 하는 말,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조목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러면 정신병자로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참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을 살피면 돼요? 바울의 증거한 말이 다른 사도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서 확인이 되면 참말이고, 성경이 없는 말이면 정신병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확인하시죠? 이런 의미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성경 본문을 제가 확인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이렇게 모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중에 하루 우리가 모이잖아요. 이제 뭐 5월 들어가서 제가 이제 수요일도 모일 건데, 어쨌든 하루 이렇게 일주일이 7일에 하루면 6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더 열심히 살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근데 성경 잘 안 읽죠? 그러지 마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셨어요?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온 지 한 달 넘으셨잖아요. 성경 창세기 계시록 한번 읽었을 것 같은데. 이정도 원사님은 계속 전화 와요. 일주일에 잊어버릴까봐 당신을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릴까봐 전화가 와. 제가 챙겨야 되는데 오히려 전화가 와요. 꼭 월요일날 되면 일하다 보면 쫓겨가지고 전화 와. 뭘 하시냐면은 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이 저 그래도 보고는 싶은데 그래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니까 잘 생각하셔갖고 좀 형편이 나아질 때 오세요. 그러면 그러긴 할 건데요. 그래서 뭐 그들에게 열심히 성경 쓰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또 성경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수술도 했어요. 안 보인다고. 성경을 쓰기 위해서 수술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안 보인다고 수술해. 눈도 수술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필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읽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자주 많이 읽어주십사. 바빠서 못 읽죠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읽어주십사. 바쁜 것이 텔레비전 보느라고 정신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다 늘어보시면 너 텔레비전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28절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